10월의 첫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보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제 교회를 퇴근하면서 낮아진 햇살이 교회를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앞에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교회가 햇빛을 받으면서 참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에 잠겨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모습을 여러분들 직접 교회까지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바로 수요신앙 강좌입니다. 구약 마지막 시간이 오늘 진행되는데요. 3시까지 소칭교실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모든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언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쭉 예언서를 읽어 오셨는데요. 혹시 그 구조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예언서가 있으신가요? 오바댜요. 오바댜는 우리 어제 봤네요. 한 장짜리니까 구조를 얘기하기가 너무 쉽네요. 한 장이니까 구조를 말하기가 힘든데 다른 예언서, 선지서 중에 혹시 구조가 기억나는 책이 있으신가요? 66장으로 매우 긴 예언서인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 선포가 이어지다가 40장부터 포로기 때의 회복 선언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주일 설교에서 바로 그 시작점이었던 이사야 40장을 2번이나 8월 달에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예언서들도 비슷했죠. 다 비슷한 식으로 앞부분에는 심판 선포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회복 선언이 나오는 이런 둘로 나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48장 중에서 정확히 절반 지점인 24장에서 나뉘어졌고요. 호세아는 14장 중에서 10장까지 심판을 선포하고 마지막 4장에서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엊그제 봤던 아모스는 거의 끝까지 심판만을 선포하다가 마지막 5절에서 구원을 이야기했죠. 조금씩 분량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언서의 선지서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는 이런 다른 예언서들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을 말하는데 이때 회복되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선포되는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보시게 될 나훔서 같은 경우에 선지자 나훔 또한 이 같은 나라거든요. 아수르와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나훔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르가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자들의 열방신탁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열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열강이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열방신탁이에요. 그리고 요나라는 이 선지자 또한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요나를 다루고 있는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인공인 요나를 심지어는 일종의 빌런으로 악역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런 방향성 속에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소재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소재는 바로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조 역시 간단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조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나의 모습, 그게 바로 1장이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가 2장이고요. 3장으로 가면 물고기로부터 토해내진 이 요나가 다시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고 참 형편없는 마음가짐으로 열정 없이 대충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요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분노한 채로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들이나 혹은 니느웨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역전이 요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요나서 말씀으로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핵심 구조를 주로 소개해 드리느라고 이 핵심 구조로부터 살짝 벗어나 있는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제외하고 1장, 3장, 4장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좀 특이한데요. 일단 기도 자체만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경건한 기도를 드린 요나가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뜻에 반대로 행하는, 말 그대로 악역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2장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좀 어려워집니다. 경건한 사람이 삶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풍자한 걸로 봐야 될까요? 거짓 경건으로 봐야 될까요? 이 기도문 자체가 그냥 후대의 창작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설명이 그리 간략하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까요? 여기서 통독 가이드는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요. 2장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이 기도는 시편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통독할 때 제가 몇 가지 시편 장르들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잖아요. 뭐 탄식시 혹은 탄원시라고 불리는 장르가 있고요.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신뢰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대략 그 이름을 들으시면 이게 어떤 주제구나 이 정도는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탄식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시고요. 이름 그대로.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요. 감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고 뭐 신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시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시는 어떤 시일까요? 탄식시여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신기하게도 이 시는 감사시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탄식시도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끝에 가서는 미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는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확실히 감사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미 6절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요. 7절 보시면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미 현재의 형으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사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을 고난당하는 현장이라고 본다면 감사보다는 탄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으로부터 현재 이 상황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는 상당한 통찰력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고난의 상황을 아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혹은 완전하지 않은 그런 구원의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래도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이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죽음의 시간 동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도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 요나는 지중해 바닷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좁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해석해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요나처럼.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나의 기도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경지에는 올라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요나서 1, 2장과 3, 4장은 아주 명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요나, 그런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사실 1장과 2장의 구조잖아요. 근데 3,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회개하자 구원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예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만 정확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신학적 통찰을 2장에서 해낸 반면에 4장에서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 통찰은 고사하고 평범한 일반인의 이해조차도 시도하지 않은 채 마치 고집불통의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행동으로 일관합니다. 2장에서 스올에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구덩이 곧 무덤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건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던 그 입술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꾸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던 이 요나의 신학적 통찰을 우리는 긍정적 관점에서 배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통찰을 이웃에게는 적용하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꾸로 부정적으로 반면교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셨는데요. 이건 뭐 저의 묵상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더 와닿는 것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과 관련해서 더 깊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한 가지를 놓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요나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찬찬히 읽어보신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시겠습니다.